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구원.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고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기를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자도 재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어두고 떠나는 그런 믿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무표를 세워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 때 떠났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80이 넘어섰을 때 그 나이인데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그 85세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고 그 후사를 통해서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창세기 15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생각. 우리 할머니가 남해에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멉니다. 차를 타고 있는데 가면 저녁쯤에 도착하면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귀도 안 들이고 막 이렇게 약간 치매도 오셔가지고요.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벽만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할머니 지택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를 탁 돌아보고 아이고 어찌 왔는가.
밥은 먹었는가? 그러면 아, 예, 먹었어요.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면 또 할머니, 아이고, 어찌 왔는가? 까먹고. 그런데 누군가? 그러면 막 그래요. 아유, 첫째 막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할머니에게 후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고개 들어서 이렇게 천장 이렇게 보면 전등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자식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어집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죽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말랐고 그 부인의 태가 이제 다 죽어서 후사를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후사를 생산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구원인 거예요. 산자의 구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신약 시대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두개인이. 자,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를 남동생이 취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의 후사를 있게 해주는 제도. 이것이 뭐예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7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들어 후사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둘째에게, 그래서 둘째가 또 후사를 보지 못하고 셋째에게, 넷째에게, 다섯째에게, 7째까지 다 갔는데 결국은 후사를 보지 못하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도 그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뭐 구전으로 전하는 그 위에 새로 정한 율법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만 인정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런 좀 답변하기 난처한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를 좀 깨고자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다의 아들들이 있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 엘이 장가를 갑니다. 다말에게 장가를 그러니까 혼인하는 거죠. 혼인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첫째 엘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겠죠.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오난에게 또 이제 보낸 겁니다. 둘째 오난에게 보냈는데 침소에서 이 오난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계대 혼인 제도가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한 제도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난이 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오난도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셋째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 셋째가 또 어떻게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처갓집으로 가 있어라. 이 셋째가 장성하면 내가 그때 너를 다시 부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뭐 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또 유다가 다말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오늘 이 시간 그거를 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계대 혼인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혼란케 하는 이런 악의적인 질문인 거죠. 악의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난척해 하려고 했었던 그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오해하여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활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영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에게 설명을 명쾌하게 아예 딱 답을 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부활이라고 시작하죠. 부활 때에는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그러면 죽은 것에 대한 모습이 있고 또 뭐 어떤 모습도 있는 거예요? 산 것에 대한 모습.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죽은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숨이 끊어진 것,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이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콩닥콩닥 잘 뛰고 있으면 살았다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것, 산 것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어떤 세례예요? 십자가의 세례예요. 십자가의 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된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가 되는 그런 모습. 뒤에 말씀도 계속 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학적인 그런 모습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약에 죽었으면,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자, 만약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줄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자,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일단.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었느냐? 보도록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죽은 자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나타나라? 산 자로 나타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그 호흡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는 산자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모습도 있냐면 성경에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잘 뛰고 있지만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그 탕자의 비유 얘기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주시고 제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미리.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주었더니 그걸 다 챙겨다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면 살았는데 어떤 자?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낸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분깃 다 없애서 소진하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거지같이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내는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죽었다가.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반성하고 깨우쳐서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뭐예요?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는데 어떤 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대화의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잘 아는 대화의 모습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어요. 정말로 숨이 끊어진 죽은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잘 뛰고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신은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이제 신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 근데 이제 그 말미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인 본문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2000년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미 언제 죽은 거예요? 40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죽었어. 누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산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보여질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5장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낸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낸 아브라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씨를 통해서 후사를 보게 되고 그 후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아까 그 씨에 대한 얘기를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고 저도 딸을 둘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결박해가지고 내 손으로 칼로 베어가지고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라 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바랄 수 없어. 바랄 수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 계속 이어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바랬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정말로 이뤄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 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뭇 별을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손이 창대할 텐데 그 자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이삭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따라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사람이 생각할 땐 죽은 자지만 도로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철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막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하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탁 꺼내 드리려고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100살도 넘었는데 이제 그가 100살 때 낳았으니까 그가 또 장성한 자가 되었고 나이가 훨씬 100살이 넘는 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 동네 뒷방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 아들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면서 확 밀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막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작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 미쳤냐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전자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과 같이 이삭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부전자전의 관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전자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전자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산자의 구원. 그래서 아까 말씀 초반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내가 어떤 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죠?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죄를 도말하고 너희가 다시는 죄에 거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다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뭐 어떻게 했네, 뭐 누가 누구를 속였네, 막 이렇게. 누가 누구를 아프게 했네, 막 이런 얘기. 얼마 전에 그 뉴스 있잖아요. 가평 무슨 계곡에 가고 남편을 이렇게 했던 이모 씨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데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함께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 그죠? 부활절이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말씀 26절까지 말씀 볼게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뒤에 2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그런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봤을 때는 그것이 믿어집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영원히 살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산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